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자, 우리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은 239쪽 정도 되네요. 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보통 신체 검사를 받고 1년 뒤에 군대를 가죠. 그래서 보통 20살에 신체 검사를 받고 21살에 군대를 가는데 저는 신체 검사 받고 5개월 만에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지원한 것도 아니고 입영 일자가 나와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를 대학을 88년도에 입학했는데 군대를 88년 11월 아주 겨울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5월 달에 신체 검사 받고 11월 달에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는 제가 살던 동네는 위수 지역이라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지금은 없는데 공익근무요원처럼 방위라 해서 18개월만 그러니까 친구고 누구고 다 방위병인데 저는 현역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축복일까요? 선택을 받았죠. 축복. 다 방위병으로 하는데 저만 현역 병사로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더니 예전에 삼청교육대 훈련한 장소가 저희 부대인 거예요. CS복이라서 훈련복을 주는데 뒤에 삼청 써 있는 거예요. 이 목봉에도 삼청 써 있는 거예요. 그릇에도 삼청 써 있는 거예요. 와, 잘못 왔구나 여기. 이제 그런데 길게 훈련을 받고 이제 저녁 때 이렇게 11월 달이면 겨울이잖아요. 강원도 화천이라는 데인데 엄청 추웠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밥도 훈련병이라서 밥도 몇 분 만에 먹을까요? 네. 옛날엔 3분이었나 봐요. 저는 그래도 은혜를 이렇게 5분을 주더라고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마셔야 돼요. 막 기름 고기 반찬 나오면 제일 싫어요. 설거지. 예, 설거지도 해야 돼요. 예. 막 먹고 설거지도 해야 돼요. 근데 설거지에 행주도 안 주고 우리를 퐁퐁도 안 주고 그 내과에 가서 얼음 깨고 막 설거지하고 그래요. 그래서 풀 뜯어갖고 막 손이 시려갖고 막 손 다 터갖고 막 그래서 죽고 싶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이 고생을 왜 해야 되나? 손이 다 터갖고 막 이 손등에 뭐 빨갛고 피가 나고 꼭 뭐 30년대 군대 생활 갔죠. 일제시대 갔죠. 정말이었어요. 맞아요. 너무 섬시면 추워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녁 때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114번 그때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114번 그러면 울명 114번 딱 가면 내무반에서 저 사무실에서 부른대요. 그러더니만 소령이 뭐 하늘 같죠. 소령이 딱 나를 보더니 몰골은 아닌데 그래서 어느 대학 출신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 데모했어? 네 아닙니다. 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제 보안대라고 해서 옛날에 보안대, 지금은 기무사로 바뀌었는데 보안반장이 옆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사상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뭐 이제 그 전작과장이라고 과장이 이제 부대대장인데 사상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뭐 빨갱이는 아니라 이거죠. 그러더니만 너는 훈련 끝난 후에 통신대대 전작가로 배속된다. 그 통신대대 전작가가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야 잘 풀렸네, 잘 풀렸어, 잘 풀렸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훈련이 다 끝났어요. 쫙 끝났는데 사단 통신대대라는 곳에서 버스가 다 왔어요. 저만 뽑힌 게 아니네? 뭐 잘 뽑힌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버스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타는 거예요. 통신대대가 되게 좋은 곳이래요. 편한 곳이래요. 근데 왜 저렇게 많이 타? 나만 선택받은 게 아니네? 저를 포함해서 15명이 간 거예요. 근데 저를 따로 앉히더라고요. 아이고, 유별나다.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데모 좀 했다고 왜 이렇게 나를 유별나게 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머지 14명은 통신대대 가서 교육받는 교육생들이래요. 저는 선택받은 거예요. 저는 아예 통신대대로 가고 이 사람은 14명은 거기서 통신교육이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14명 중에 3명은 통신대대 안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1, 2, 3등만 거기 남고 나머지는 또 저기 전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명이 엄청 열심히 공부해요. 저는 안 해도 돼요. 이미 선택받았거든. 물론 가서 고생 많이 했죠. 보안업무 시행규칙 이런 걸 막 다 외워야 돼요. 진짜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사법고시 수석으로 합격했겠어요. 책을 한 권 다 외우래요. 맨날 그거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아 딱 간 거예요. 근데 옆에 버스에 보니까 수색대대 조교는요, 우리를 딱 보더니 윙크 한번 딱 하는데 그 윙크 할 때 있잖아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수색대는 가서 또 훈련 받아야 돼. 고생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군대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누구는 고생하고 누구는 풀렸다. 이것 가지고도 뭐예요? 이쪽에서 부러워하고 부러운 눈으로 보고 우리는 또 선택받았다는 그 행복감에 물론 가서 고생 안 한 건 아니에요. 고생을 했어요. 다 고생을 했는데 다 뭐예요? 그거 하나. 군대 생활 3년도 안 되는 그 군대 생활조차도 누구는 선택받았고 누구는 뭐예요? 고생한다는 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물론 군대 생활 저 참 편하게 했고 거기서 책도 참 많이 읽었고 재밌게 했습니다. 글도 많이 쓰고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선택에 제대를 딱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너 잠깐 앉아봐. 왜요? 너 방위를 보내려고 하다가 내가 현역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는 보통은 군대에서 어떻게 해요? 빼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방위로 군대 생활할 바에는 남자가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 친구 중에 이제 모 의원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아들 좀 군대 좀 보내라고. 그래서 저 때문에 제 친구도 같이 갔어요. 금룡이라고. 혼자 보내면 쓸쓸하고. 그 친구는 또 다른 전방으로 가고 저는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전작가라고 하는 갔는데도 또 아버지가 다 손을 다 썼더라고요. 또 보냈는데 불안하잖아요. 전방에 가서 총이나 잘못 쏴갖고 죽을까봐. 그랬더니 또 이렇게 행정적으로 또 뽑아낸 거예요. 다 누가 작업한 거예요? 아버지. 화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어때요? 그래도 아버지시구나. 예.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진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응? 그러더니 방위보다 낫지. 어디 가서 맞아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요즘 말로 그래요. 요즘 애들이 다 계획이 있구나.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거칠 수 있어요. 때로는 참아야 돼요. 하나님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종 그러면 지금은 이 이제 주인이, 우리의 주인 되는 키리오스에 대한 종은 둘로스예요. 둘로스. 근데 헬라 사람들은 종 그러면 이게 되게 저주의 말이거든요. 종이란 말이. 근데 지금 우리는 다 난 주의 이 종소리가 지금 어때요? 지금 이렇게 저주의 말로 들리지 않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다. 저주의 말로 들리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누가 바꿨냐? 바울이 바꾼 거예요. 바울이 로마가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이방인이 특히 헬라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게 있냐면 주인과 종이 정확했어요. 노예들이 있었다면 둘로스란 노예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의 둘로스다. 예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막 떠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정주라는 시인이 있어요. 서정주라는 시인 아시죠? 이 서정주라는 시인이 23살에 자화상에서 이렇게 시를 씁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진짜 애비는 종이었거든요. 서정주의 아버지가 바로 인촌 김성수가의 집사, 즉 거기 머슴이었어요. 머슴. 근데 그걸 당당하게 밝혀요. 그러니까 그 당시 1930년대 일제시대 때 자기 아버지가 종이었다고 물론 신분제가 조금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머슴이야. 우리 아버지 쌍놈이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족보를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쌍놈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좋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은 왕족이야. 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은 왕족이야. 우리는 양반이야. 이런 얘기하지. 우리 아버지 쌍놈이었어. 이런 말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당당하게 서정주도 밝혀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게 이제 동학농민운동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당당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제 서정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사람들이 모두 다 저주된 용어를 바꿔버려요. 근데 십자가도 어떻게 보면 저주죠. 십자가도 십자가형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바꿔버렸죠. 거룩하신 걸, 거룩한 걸로. 오늘 바울이 그래요. 나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나는 둘로스다. 나는 종이다. 근데 이걸 영광스럽게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가의 그 내용은 어디에서 알게 되냐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그게 용어의 의미와 내용, 그 말이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으로 그 뜻이 그 의미가 가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당당하고 의롭게 산다면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 하나님의 백성 또는 세상 사람 우리 교인이라 그러죠. 예배당 다닌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냐 이거예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단석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럼 당당하지 못한 거죠. 그 누구만 아냐?
바울이 자기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하는 말들을 당당하게 하는 것은 그가 삶이 부정적이지 않고 삶이 거룩하고 당당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성도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목사라고 얘기하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당당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래서 그 당당함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이제 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또 자기 뭐라 사도다. 사도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구별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선택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도의 수준, 사도의 격, 사도의 자격을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예수님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쫓아다니지 않았지 어떻게 사도가 되니? 이렇게 했는데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저주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큰 자.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변화시켰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는 선택을 입었다. 이 얘기를 바울이 또 로마 교회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인 사람이잖아. 특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증거가 누가 됐어요? 자기 자신이 됐어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무죄하면 자기가 나중에 죽어야 돼요. 내가 증인이 될게. 내 옷을 놓고 내가 증인이 될게. 라고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장본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삶을 바꿔버렸죠. 자, 어저께 우리 신청한 사람이 딱 2명이었어요. 축구 독서스쿨이나 축구 성경. 근데 제 마음에 원래 그 감독님이 10명 돼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2명밖에 없네요. 인원이 안 찼네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1명이 100명이다. 아니, 1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 왜 모르니? 맞습니다, 하나님. 1명만 오더라도 나는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각오로 했는데, 이제 2명이 왔어요. 둘 다 남매예요, 남매. 하나는 동생은 축구를 신청했고, 누나는 독서스쿨을 신청했어요. 근데 누나는 하기 싫은 거 엄마가 보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독서스쿨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애가 생각해도 뭐 책 읽기 싫은데 안 재밌거든요. 누구냐? 자치단체 그 사무장님 아들, 딸이에요. 그분이 이제 은혜 받았거든. 네. 그분이 인문학 강의 듣고 너무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해요? 꼭 가야 돼. 애들은 토요일 날 아침에 자고 싶지. 10시까지 오면 아버지가 차를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아침에 독서스쿨도 하고 1명 데리고 제가 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후에 얘가 애들을 부르기 시작하고 어떤 분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오늘 2시부터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 이제 일과하려 했더니 네. 또 2명이 온다는 거예요. 또 얘가 또 2명을 또 부른 거예요. 요 앞집에 농막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6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네요. 제가 지금 막 두통이 있어요. 왜 두통이 있는지 아세요? 어제 하루 종일 떼약빛 속에 있었거든요. 예. 거의 얼굴 검어졌어요. 그죠? 남들이 제 농사 짓는지 알아요. 뭐, 왜 검해졌어요? 축구하다 검해진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집사님도 어제 보셨는데, 어제 그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누구는 나는 독서스쿨, 나는 축구인데, 그냥 한 세트로 가기로 했어요. 왜? 독서스쿨도 운동이 필요하고, 운동도 독서스쿨이 필요하고. 머리 좋아지려면 운동해야 된다. 몸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그냥 하기 싫다는 애들 축구화 신고 오고 운동을 다 차림으로 들어와. 저는 독서스쿨 신청 안 했는데요. 이거 서비스야. 하고 근데 또 그 시간에 또 게임을 막 했어요. 재밌게. 그리고 나가서 또 운동하고.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운동장에 됐어요. 6명이 주중학교가 이제 6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0명에서 이제 6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제 또 열심히 재밌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 학교 가서 안 그래도 막 전화하더라고. 너 왜 축구 안 해? 너 재밌어. 학교 가서 얘기할 거야 안 할 거야? 한대요. 예. 다음 주엔 더 늘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냐? 저는 여기 뭐 하러 왔냐? 제가 여기 뭐 하러 왔겠어요? 제가 농사 지러 왔겠어요? 농사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줄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죠, 이거는 실력이죠. 여러분이 훨씬 농사 더 잘 지어요. 제가 여기 경도잔치 하러 왔어요?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 아니, 맞아요. 섬기고 다 좋은데, 궁극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방법과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고 살고 배웠던 게 뭐냐면 학생들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뭐 밖에서 같이 운동하는 거였어요.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제 운동하는 친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통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살 빼는 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근데 이제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 체력이 참 약하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너 뛰는 거 보면 알지. 근데 같이 막 운동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그렇게 하면서 뭐 그 아이가 원하는. 그래서 이제 운동 다 하고 나서 여기 정자 쉼터, 우리가 또 많은 쉼터에 딱 가서 얘들 여기 앉아 있어. 아이스크림 사올게. 애들이 와 여기 좋다. 그래서 저 물 꺼내 먹어. 물 꺼내 먹고. 그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게 재밌기도 하지만 굉장히 대해요. 애들은 지치지 않거든요. 근데 어른은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예. 그 애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목사라는 거 알고 여기가 교회라는 것도 알아요.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2명이 매국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라고요. 야, 너 매국교회 끊었어? 왜 이 교회로 오는 거야? 했더니 아니야, 매국교회 다니고 여기서 이거 배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애들은 끊고 잊고 잘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들도 알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복음을 뭘 알았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고 놓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저기 부산이 경상도에 있는 전도사님이 교회에다가 애들 모아다가 공부 가르치고 교회에서 재우기도 하고 거기서 매맞기도 했어요. 그리고 교회 나무도 해갖고 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제가 이미 어린 시절 제가 공부방에 수혜를 입은 자. 옛날에는 이제 중학교에 가서 한문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문도 조기 교육 시켜주시고 영어도 배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학도 가르쳐 주시고 그 전사님이 막 칠판 놓고 칠판도 그냥 칠판이 없어갖고 왜 그 악보지 악보 칠판 그거 놓고 막 제가 배웠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복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복음이 바깥으로 나갈 때 무엇으로 나가는지 아세요? 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하여 계속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있는가 하면 그 아들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택정함을 입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나는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겠다 한 적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났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 거지 여러분이 스스로 발걸음하고 교회에 왔다. 그러면 발걸음을 내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출발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 군대에서 그래도 군대 가서 그 길로 빠진 건 벌써 아버지가 다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얼마 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백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힘을 어떻게 썼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 자리에 가서 아주 편하게 군대 생활하고 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이제 뒤에 16장 17절 나옵니다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모든 인생을 구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이곳에 있기에 한 것입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작정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후회 없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이끌어 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싶은 적이 있었죠. 아니 예수를 떠나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 여기에 딱 우리를 붙잡아 놓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도 살게 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그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 땅을 한 발 한 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정확한 게 하나 있어요. 약속이 있대,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질까요? 책임 안 질까요? 예, 우리 아버지가 저를 책임졌잖아요. 그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아들이 제가 누구에게 있었겠어요? 아버지 마음속에 있었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품으로 갈 때까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품속에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처럼 그래서 뭐까지 세셨대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사랑한 거 너무너무 잘 알죠? 그 사랑 느꼈죠? 지금도 생각하면 어때요?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 나죠?
그죠? 미안하고 눈물 나고 애틋하고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애들 키워보면 알아요. 애들 키워보니까 속 시킬 때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 모습으로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막 일을 하다가도 아차 내 자식 이거 내가 뭘 놓치고 있지 않나? 항상 자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이 가슴 속에 자식은 가슴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영원히 여러분을 하나님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던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인생을 사는 거랑 모르고 인생을 사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와 믿음이 없이 사는 거와는 완전히 이 인생 삶 전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이곳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저께 하루 종일 몸은 육체는 좀 고됐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또 같이 막 축구도 하고 그때 햇볕에 운동도 하고 같이 물도 마시고 같이 간식도 먹고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이건 나의 열심이거나 내가 땀을 흘리거나 내가 재능이 있어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양동과 단석에 있는 이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페리카나 치킨 막내 아들도 있고요. 그 아들도 있고 또 여기 사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 저런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한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와요. 내가 땀 흘린 만큼 뭔가 이루어질 거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요 이 일을 못해요. 사용 못해요. 내가 땀을 막 흘렸는데 왜 하나님 결과가 없죠?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이미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석교회를 사용하시는 거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양동과 단석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복음화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선택하셨구나. 이 지역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그 믿음과 그 고백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만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정함을 입었습니다. 구별되어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아버지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이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단성리, 양동면 이 땅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사람들, 공동체가 너무 많습니다. 저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함을 받아 행복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아버지 영생을 얻은 것처럼 저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들 또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양동면 이 단성리가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단성리와 양동면의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그들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단성리와 양동면에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